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창세기 오늘 29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제 형의 분노, 형을 속이다가, 아버지를 속이다가, 이제는 형이 자기를 향해서 칼을 들이대미는 그 분노를 해서 죽이려고 하자 그것을 피해서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곳을 가게 됩니다. 이 밧단 아람이라는 곳은 이제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엄마 리브가의 오빠 라반이 살고 있는 지역이지요. 근데 그 거리는요 굉장히 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1000km 정도가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하란 근처이기 때문에 거의 1000km라면 굉장히 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은 굉장히 불안한 심령,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그 불안한 마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긴 여정이죠. 내가 여기서부터 봤던 아람, 이 하란까지 잘 도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염려도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가서 내가 잘 정착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또 가장 큰 염려는 뭐냐면, 내가 나중에 이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 부모님을 만나 뵐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걱정을 껴안고 그는 이제 갑니다. 근데 가다가 이제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노중에서 잠을 자지요. 유숙할 곳이 없어갖고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꿈을 꿀 때 그 꿈에서 누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큰 사닥다리가 있고 그 사닥다리 위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거기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그 약속, 자녀들과 또 그 땅과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이삭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또 본인이 받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어찌 보면 그 약속이 너무 지금의 상황하고는 너무 맞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의 약속은 뭐냐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그 주님의 분명한 약속을 듣고 그의 어떤 불안함은 안위와 위안으로 바뀌었을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쭉 가게 되어지는 야곱의 그 일생, 오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야곱의 인생을요 4가지 시기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참고를 하다 보니까 4가지 시기인데, 4장소에 따라서 4시기로 나눕니다. 첫 번째 시기는 어디냐면, 출생서부터 밧단 아람으로, 형을 피해서 밧단 아람으로 가는 시기를 제1차 시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2차 시기는 어디냐면, 그 라반을 만나서 그 밧단 아람 하란에서 20년 동안 살아가는 그 세월이 바로 2차 야곱의 시기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기는 언제냐면, 다시 고향 땅으로 들어오는 시기. 그래서 32장에서 보면 그 환도뼈가 골절되어지고, 그렇죠? 고향으로 오면서 형 에서를 만나면서 하나님의 사자까지 만나지 않습니까? 거기서 자기 중심성이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뭐라고 바꿔주세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주셔서 그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여기서 130세까지 삽니다. 여기서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딸이 강간을 당하고요. 또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베냐민 낳다가 죽는 이런 일들도 있고요. 또 자기 아들 시몬과 아마 레위가 그 대학살에 연루가 돼가지고 큰 이제 일들을 벌이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이 이제 세 번째 시기에서 있어지게 됩니다. 또 마지막 시기는 언제냐면, 이 고향에서 애굽으로 간 때, 여러분 아시죠? 그 가나안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그 요셉이 총리로 있는 걸 모르잖아요. 근데 그 어째 해가지고 요셉이 있는 그 애굽까지 들어가서 결국은 죽을 때까지, 야곱이 언제 죽냐면 147세에 그 운명을 달리합니다. 그랬을 때 130살부터 147세까지 그 애굽에서 산 시기를 바로 제4차 시기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많은 여정을 통해서 야곱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빚어져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한 신학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족장시대에 보면요, 큰 인물이 바로 이 세 인물인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거를 우리의 구원의 여정으로 설명하신 분이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무슨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이죠. 그래서 이 신자의 믿음을 잘 드러내는 인물 중에 한 명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삭은 뭘 드러낼까요? 네, 순종도 있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칭의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이삭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삭은요, 한 개 있을까 없을까요? 거의 없어요. 이 창세기를 봐도요, 이삭이 그렇게 많은 사건들이 나오지 않는데,
아빠의 믿음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죠. 이게 뭐냐면 신자가 믿음으로 얼마나 큰 그리스도 안에서 엄청난 그 복을 수여받는 모습을 대표적으로 이삭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야곱은 어떤 대표적인 인물이냐면 성화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칭의를 받고 칭의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떻게 하세요? 그 삶을 성화돼요.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 성화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일생을 보면요. 그게 바로 우리 신자의 성화를 하나님이 어떻게 주관하시는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시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야곱을 보면 누구를 많이 닮았어요? 그냥 우리를 닮았어요. 그냥 우리를 닮았어요, 여러분. 그냥 딴 게 아니라 야곱은 왜 이러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 우리 자신을 발견해야 돼요. 제가 오늘 이제 제목을 아침에 보니 레아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실었지만 더 깊이 보게 되어지면 깊이 보는 거 아니고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제목을 좀 바꿨어요. 내 안에 있는 야곱을 발견하라. 이걸로 제가 오늘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야곱의 일생을 보면서 나를 발견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야곱은 어떤 야곱이냐 이거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우리가 이제 성화로 나아가는 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야곱이 먼 길을 가다가 이제는 베델을 지나서 동방 사람의 땅에 이릅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니까 우물이 있어요. 우물이 있는데 거기에 목자들이 있고 양떼들에게 물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보면 물이 귀한 지방이었던 것 같아요. 이 동방의 지방이 어느 지역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지금 그가 가고자 하는 하란의 근처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물을 주고 있는데 여기 저희는 읽지 않았지만 큰 바위를 뚜껑으로 덮어놓습니다. 우물에다가.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이제 거기에 짐승들이 지나가다가 빠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누군가 독을 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물질이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큰 돌들을 그 우물의 아귀에다가 이제 놓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보면 야곱이 뭐 낙타를 타고 갔다 이런 말이 없어요. 종 엘리에셀 같은 경우는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낙타를 타고 보내잖아요. 야곱은 아마 걸어갔던 것 같아요. 뭐 낙타를 탔더니 뭐 이런 말이 없는 걸 봤을 때는 그 장거리를요 아마 걸어갔다라고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목자들에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뭐라고 물어보냐면 4절에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목자들이 이르는 거죠. 하란에서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당연히 묻겠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들이 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거의 도달해 있으면 그리고 자기가 만나려고 하는 사람이 지금 근처 지척간에 있다는 것을 이제 이 야곱은 알게 된 겁니다. 그랬을 때 야곱이 또 묻습니다. 그가 평안하냐 그랬더니 이제 그들이 이제 평안하다 얘기하고 그들이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지요.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보게 되어지면 남자들이 대부분 목자의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 라헬이 그 목자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그 집안에 아들들이 없으면 딸들이 했다고 해요. 근데 라반은 아들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라반이 이제 그 딸 리브가를 통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보게 되어지면 야곱이 이게 쭉 이렇게 다 하고 있을 때 그 목자들하고 쭉 이야기를 합니다.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말했던 그 리브가 그렇게 만나려고 그렇게 애타게 지금 장거리를 뛰었던 야곱에게 이 라헬이 찾아오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보세요. 9절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그래서 라헬이 쭉 온 거예요. 본 거지요. 그랬을 때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다음에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서 물을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자마자 그냥 자기 외삼촌의 양들에게 이제 물을 막 먹이고 있는 거예요. 막 물을 먹이는 거죠. 뭐 인사도 안 해보니까 인사도 안 하고 11절에 보면 그가 라헬에게 입을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러니까 아마 서럽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좀 자기의 어떤 인사라도 좀 해야 되잖아요. 내가 누구며 누군데 이렇게 얘기도 안 하고 지금 보자마자 입을 맞춰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했을까. 근데 입을 맞췄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 당시의 풍습입니다. 친인척 간에는 입을 맞추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서로 그렇게 하시면 딱이 맞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 당시의 풍습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입을 맞추고 서러웠던 것 같아요. 소리를 내면서 엉엉 우는 거죠. 자기의 처지라든지 지금까지 힘들게 고생해하고 여기까지 왔다라든지 그런 자기의 어떤 연민에 빠져갖고 막 울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라는 건 조카입니다. 그래서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 가계도를 좀 보셔야 돼요. 라반과 리브가는 이제 오빠, 남매죠, 남매. 리브가의 아들이 이삭, 그리고 라반의 딸이 라헬인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죠? 그렇죠. 리브가의 아들이 야곱이지, 야곱. 그렇죠. 족보고이게 되죠. 이렇게 되면 족보고일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만났는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 이제 서로 외사촌 지간인 거예요. 외사촌 지간끼리 이제 만나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이제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말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라반이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자기의 이제 조카가 왔다라는 걸 듣고 달려가서 조카 야곱을 영접하고 안고 입을 맞추고 그다음에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는 거예요. 만나가지고 이제 집안에 들어갔겠죠. 그러면서 이제 외삼촌한테 지금까지 내가 왜 여기까지 왔게 됐고 자초지정을 하나하나를 말하게 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다 얘기했겠죠. 지금까지 수많은 일들, 왜 여기까지 왔는지 우여곡절들에 대해서 다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랬을 때 몇 달 동안 그 집에 지내냐면 한 달 동안 지내게 됩니다. 이 한 달 동안 지내게 됐을 때 이 라반이라는 사람이 그냥 얘기를 안 합니다. 이제 하나의 제안, 하나의 그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내 생질이긴 하지만 조카긴 하지만 너를 그냥 아무 그 삭시 없이 그냥 너를 일시키는 것은 내가 좀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미안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돈을 주면서 이제 할 테니까 너는 나를 위해서 일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비즈니스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실 말해서요, 이거는 이상한 행동인 거예요. 원래 이 사람이 친인척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가족이 왔잖아요. 자기 친인척이 뭐 때문에 왔냐면 결혼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돈을 주면서 일을 시켜야 되는 게 아니라 가정을 일구어 준 다음에 그 사람을 그 가정을 서포트 해주는 게 사실 맞는 거예요. 그게 합당한 것이고 그게 그냥 상식적으로도 맞는 건데 이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걸 한 게 아니라 이 아이를 통해서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 라반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제가 보니까. 야곱보다도 더 해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 야곱이 배웠던 어떤 불화라든지, 뭐, 이렇게, 다른 사람들 뭐, 이렇게 속이고 막 이런 게요. 어디에서 흘러왔나고 다 보니까 외갓집에서 온 거예요. 외갓집에서 그 피가 섞인 것 같아요. 보니까. 라반은 그냥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보면. 하나하나를 다 비즈니스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두 딸이 있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라반에겐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라고 하는 뜻 자체가 뭐냐면 들소라는 이름이에요. 들소. 여러분 여자의 이름을 들소다. 얼굴에 여러분 얼굴이 어떻게 험하게 생겼길래 여러분 들소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고 둘째가 이름이 뭐냐면 라헬. 이건 암약이라는 뜻인 거예요. 얘는 이뻤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보니까 17절 보세요.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답다. 이렇게 되죠. 여러분 말이요 맞지가 않는 거예요. 애 하나는 곱고 아리답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에 대한 대조가 뭐냐면 눈이 시력이 좋지 않대요. 이게 여러분 대조가 돼야 안 돼요. 성경이 완고급법을 쓴 거예요. 뭐라고 돼 있을까요? 그냥 얼굴이 못났다라는 거예요. 그냥 못났다. 그냥 성경도 약간 미안했던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걔 얼굴이 그냥 눈매가 시원치 않았다 이렇게 보니까 딱 봤을 때 미인은 아닌 거예요. 그냥 미인이 아니라 그냥 얼굴이 들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들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야곱도요 남자라 얼굴을 딱 보니까 레아에게는 안 끌려 이게.
이게 좀 이게 매력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왜? 들쏘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라헬을 딱 봐니까 너무 아리따웠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18절에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해서 외삼촌을 위해서 7년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요. 7년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7년이죠, 여러분. 그 엄청난 기간이에요, 여러분. 그 보시면요. 그 당시 남자가 그 갔을 때 지참금을 여자 쪽에다 주게 됩니다. 이 지참금이 뭐냐면 혹시라도 이혼을 하게 되어지거나 그렇게 되어지면 보증금 같은 거예요. 이 여자가 그러면 남편이 없게 되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준 지참금을 가지고 이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지참금이 30에서 40세겔을 주는 거예요. 은 30세겔, 40세겔 어느 정도냐면 10세겔이 이 목자가 1년치 임금인 거예요. 그럼 이건 몇 년이요? 3년 아니면 4년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거의 더블인 거예요. 7년이라고 얘기하면 지참금을 어마어마하게 지금 주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지금 굉장한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 자기 딸들을 통해서 자기의 조카인 야곱의 그 노동을 어찌 보면 착취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과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라반은 야곱보다 간교하여 속이는 것에 좀 능한 사람이고요. 저는 생각했을 때 야곱이 지금 제대로 임자를 만났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요, 야곱도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 야곱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지금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몇 년 동안? 7년 동안 죽도록 일을 하는데 그 여자를 얼마나 사랑했던지 20절을 보시면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까지 예전 성경에 보면 수일처럼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정말 아름다워요. 여러분 김태희가 있습니다. 여러분 김태희가 있어요. 얼굴 엄청 이쁘잖아요. 물론 이게 결혼해갖고 이제 했는데 김태희가 있는데 그 아무리 이쁜 여자라고 해도 그 김태희 같은 여자를 위해서 여러분 7년이라고 하면요 군대를 몇 번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2년. 만약 2년이라고 하면 2년, 4년, 6년, 3번 이상 갔다 와야 돼요. 우리 이녀 병제. 김태희 같은 여자랑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 군대를 한 3번 정도 갔다 오시려고 그러면 갔다 오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가지요. 그렇죠. 그럼 수연이를 위해서는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아, 그렇죠. 지금은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잘 얘기하셨어요. 예.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면요. 군대를 3번 이상 가야 되는 그런 이제 일들이 있는 건데, 이 사람은,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꽂히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딱 그냥 가져야 되겠다. 내가 뭔가를 얻어야 되겠다고 딱 마음 먹으면, 이 사람은 그냥 철저하게 버리는 거예요. 그냥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의 이 사람의 성격이에요. 야곱의 성격. 이게 나중에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건데, 보세요. 이 이름 자체가 뭐예요? 야곱이잖아요. 형의 장자권을요 태어나면서부터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형의 장자권을 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엄마랑 작당 모여해갖고 그냥 다 속인 다음에 뺐잖아요, 아예. 예. 이거를요 계속 그의 인생 가운데서 그게 반복이 돼요. 이게 이 여자 라헬도 마찬가지로 자기에게 마음에 꽂힌 거예요. 집착이 대단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럼 우리도요 이 집착이라는 게 있어요. 집착. 뭔가에 꽂히면요 물불 가리지 않고 내가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뭔가를 동원해서라도 이런 것들을 결국은 갖고야 마는 그런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야곱은 굉장히 성실했어요. 진짜로 보면 일할 때요 농땡이 안 피웁니다. 이 사람은 엄청나게 성실하고 아주 부지런했던 사람. 그렇지만 자기가 원하는 그것을 갖고자 애를 썼던 사람. 이게 하나님의 앞에 나중에는 결국은 이게 32장에 보면 환골구역 깨트려지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뭔지를 깨닫게 되고 자기중심성이 깨지고 하나님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진 인물이 바로 이 야곱인 것이죠. 이렇게 야곱의 성향을 보면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쟁취하고 마는 인물입니다. 야곱의 이름부터 해서 알 수 있듯이 그는 태어날 때부터 형이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으며 결국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그것을 쟁취해내고야 맙니다. 분명 여러분 인간의 성취욕이라든지 경쟁심은요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에요. 그럼 보세요. 뭔가를 성취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뭔 일을 하잖아요. 경쟁심이 있어야 뭔가 일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난 남들보다 뭔가를 하고 싶다.
그런 여러분 마음의 욕구가 일어나야 여러분 삶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물불 가리지 않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도 자신의 욕망을 관철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죄가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왜 속고 속이게 되는가? 그럼 야곱을 보세요. 자기가 속여요. 또 그런데 속습니다. 이걸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보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지만 속기도 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사람들을 속이기도 하고 자기가 또 다시 속기도 할까요? 그게 뭐냐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방해가 되는 것들은 다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뭔가 내가 얻어야 되는데 뭔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고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군가를 속여서라도 우리는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욕심들을 갖게 되어지면 이것들이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문제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남을 속인다라고 할 때 큰 거짓말을 한다라는 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물론 그럴 수 있죠. 뭔가 할 때 큰 거짓말, 막 큰 구라를 막 쳐가지고 남들에게 막 피해를 갈 정도로 막 하는 것도 우리가 있겠지만 우리의 삶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소소한 여러분 말들을 우리가 흘릴 수가 있어요. 이런 말 저런 말 해가지고 누군가 방해가 되어지는, 그리고 자기의 계획은 딱 저건데 어떤 계획하고 지금 그것을 그 계획대로 하기 위해서는 모든 상황을 내가 매니플레이트 조정하거나 조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요 말을 흘려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평판을 낮추거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팩트가 아닌데 그런 것들을 슬금슬금 흘려갖고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켜 가면서 우리는 말들을 흘려가는 거예요. 이건 다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야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크게 막 속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회사에서 또 교회에서 또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 요즘 좀 그렇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제3자 입장에서 딱 들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왜곡된 뭘 갖게 될까요? 인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좀 요즘 그렇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여러분 막 이게 말들이 돌아가면서 그 사람이 정말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지금 생각하고 내가 지금 계획하는 대로 뭔가를 꾸미거나 만들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주도 면밀하게 해나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안에 은연슬쩍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은연슬쩍. 사람들하고 말할 때 누군가를 탁 까죠. 뭐 이렇게 막 확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진짜 얼굴 진짜 더럽게도 못났어.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슬쩍 뒤에 가서 뭔가 말을 흘리는 거예요. 그런 거. 이게 다 뭐냐면 이제 야곱의 어떤 속임수와 속이는 거. 이런 간교한 계략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때로는 직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취욕이라든지 경쟁심이 강한 사람들은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왜 자꾸만 그런 것들을 이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냐? 보면 내가 뭔가를 원했는데 그걸 얻지 못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 삶이 실패할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뭔가를 얻어야 되는데 뭔가 지금 내가 계획했는데 그것대로 안 되면 내가 죽어버릴 것 같은 거예요. 내 인생이 끝장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그거를 해내고야 마는 거예요. 이게 야곱이에요, 여러분. 이게 전형적으로 뭐냐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28장에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만나주셨잖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요, 이 사람이. 나중에 32장 가갖고 환골뼈가 이것이 넘어질 때까지 그걸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도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하나님을 어떤 방식으로 쓰냐면 내가 이루고자 하는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도구로 쓰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을 그런 방식으로 쓰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면 하나님은 수단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그분까지도 내 수단으로 써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느냐?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상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자신을 꺾느냐? 이게 여러분 신자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 보고 왜 기도를 할까요? 우리의 뜻을 꺾기 위해서. 야곱은 그걸 배워가는 거예요. 자기의 뜻을 꺾는 걸 배워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말씀 봐도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잖아요. 하나님까지 끌어당겨갖고 내 뜻을 관찰하려고 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은 우상 숭배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한번 나가볼게요. 야곱은요,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죽도록 여러분 수고합니다. 죽도록 수일처럼 여기는 거예요. 얼마나 성실하게. 그러니까 그 사람은요, 일 열심히 하다가 또 집에 와갖고 누구의 얼굴을 봤을까요? 라헬의 얼굴을 딱 보면서 위안을 얻고, 그렇지, 내가 이 여자를 얻기 위해서 내가 하는 거는 그냥 힘도 안 들어. 또 나가서 또 죽도록 일하고 또 그 여자의 얼굴 한번 보고 또 죽도록 일하고 이 여자의 일을 보는 거예요. 그게 수일처럼 여가고 결국은 기한이 딱 된 거예요. 7년이 된 거예요. 그랬을 때 21절에 보면 라반에게 이야기하죠. 외삼촌 7년 됐어요. 이제 당신의 딸 라헬을 저한테 주셔야 되지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라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케이, 내가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라반은요, 그곳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잔치를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고대 근동의 이제 문화를 보면요, 7일 있어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이게 파티를 벌이는 거예요. 사람들 다 모아놓고. 그 당시에 또 이 사람들이 이런 파티에 뭐가 있어야 돼요? 술이 있죠. 술이 이제 포도주 같은 건데 센 포도주가 아니에요. 어떤 거냐면 알코올이 한 2.5도. 이런 맥주가 몇 도예요? 맥주가 몇 도? 모른 체 하지 마시고. 맥주가 몇 도예요? 5%. 그렇지, 5%. 5%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약한 거예요. 그 5%보다도 약한 거. 2.5도니까 이게 그냥 약한 거죠, 약한 거. 약하지만 이걸 여러분 며칠 동안 이게 계속 입에다 넣고 마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상적인 사람도 순식간에 이렇게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나하게 취한 상태에서 첫날 밤을 맞이한 게 야곱인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딱 보세요. 야곱이 23절.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어떻게 했습니까?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이제 합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첫날 밤을 잘 치렀겠죠?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해서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이 어찌 됨이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고, 그 하루 동안 여러분 첫날 밤을 지냈는데 눈 떠보니 뭐예요? 레아라. 들소가 한 마리 앉아있는 거예요. 앉아있는 게 누워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7년을 그 여자를 위해서 내가 정말 수고를 아낌없이 그냥 고생해갖고 그 여자를 자기가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눈을 떠봤더니 그 레아, 들소가 딱 누워있는 거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지금 라헬이 아니라 야곱이 너무 열이 받은 거예요. 뭐라 그랬죠 지금? 야곱이 그쵸. 여러분의 일이 아니니까 우리가 웃기긴 한데 마음이 힘들었어요. 너무 이게 지금 그러니까 아주 분통이 터지고 열이 받기도 당황스럽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분노가 아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한달음에 가가지고 그냥 그 외삼촌 라반에게 막 가가지고 멱살을 분명히 안 줬을 뿐이지 정말 때리고 싶었을 정도일 거예요. 그럼 막 뭐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7년 동안 내가 고생해갖고 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속일 수가 있느냐 딱 얘기를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동생이 우리 지방에서는, 우리 고향에서는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가는 풍습은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럼 미리 말해줘야 될 거 아니야. 7년을 개고생 해갖고 했는데 지금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라반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걸 딱 얘기했을 때 눈동자가 흔들려야 돼요.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7년을 속였는데 지금 눈동자가 흔들리면서 좀 무슨 약간 좀 다른 얘기를 막 하면서 이렇게 딱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 고장은 딱 그래 이렇게 하면 뻔뻔하게 딱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레아가 좀 결혼하기 어려운 얼굴이었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약간 1+1 같은 거예요. 이제 하나를 해가고 끼어서 팔아가지고 같이 한 거예요. 그 정도로 비즈니스에 강한, 비즈니스의 황제가 누구냐? 라반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요, 우리는 이거를 통해서 이 야곱은 아주 충격적인 사건, 그러니까 자기의 이 머리를 누구 망치로 빵 하고 맞는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이 충격적인 사건 때문에 신학자들은 이렇게 주석에서 달고 있습니다.
이거를 딱 경험했을 때 바로 누구를 발견했냐면 자기 모습을 봤다라는 거예요. 이 속임을 당하는 사건을 통해서 누구 모습을 봤냐면 내 모습을 본 거예요. 왜 그랬어요? 자기가 왜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어요? 엄마랑 자기랑 작당 모의해서 형하고 아버지를 속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에요? 아빠랑 첫째 딸이 속여갖고 자기 둘째인 자기를 속인 거예요. 자기가 속였던 것을 자기가 똑같이 당하는 거예요. 그때 거기서 이 라반의 모습을 보면서 거기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야곱인 자기. 그리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아빠와 형 에서의 심정이 어땠는지를 조금이라도 그는 헤아릴 수 있을까요? 조금이 아닐걸요? 아주 그냥 마음 절절하게 깨달았을 거예요. 자기가 왜? 지금 자기가 당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자기 형이 그 장자권을 빼앗기고 그 아버지가 자기의 속임을 당했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을 당했을까? 아버지가 어땠어요? 눈이 어두웠고 장자 축복을 했는데 바꿔치기 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충격이었을까? 이거를 야곱은 여기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야곱을 직면하게 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있는 야곱을 직면하게 하시는데 그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면 이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점점 우리라 하여금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야곱을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그 말씀이 뭐예요? 그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나게 하시는 그 방식,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어떤 야곱이 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지요. 성도는요 한편에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꾸만 서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분의 의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그 마음, 그런 믿음으로 날마다 기쁨으로 서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죠? 내가 누구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의로운 칭의받은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서야 돼요. 근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자기 자신을 성찰할 수 있어야 돼요. 계속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 자기 내면을 보지 마세요. 이거는 여러분 불교 같은 데서 하는 거예요. 불교에서 보면요 자기 자신을 계속 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계속 보면 어때요? 마음이. 여러분 안에 깊이 들여다보면 뭐밖에 없어요? 죄밖에 없어요, 사실 말해서.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의를 자꾸만 붙잡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 훈련이 먼저고요. 근데 우리는 또 한편에 있어서는 내 안에 있는 작은 야곱들, 그 야곱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한편에서는 또 성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말씀을 읽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신학자가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우리를 읽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잖아요. 성경이 여러분을 읽어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로이드 존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우리에게 질문을 한다고 얘기해요. 질문을 할 때 자꾸만 들어가셔야 돼요. 내 자신에다가 질문을 하면요 그게 여러분 삶 속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그 고3들 이제 영어 공부할 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영어라는 책 모르실 거예요. 제가 97년도, 96년도에 있었던 그런 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피상적으로 성경을 읽으면 안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질문을 던지세요. 그 질문을 던지면 거기서 그 질문이 자꾸만 자기에게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뭐가 돼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내 존전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 안에 있는 그런 깊은 곳까지 자꾸만 내면화되어져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누군지가 자꾸만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내 삶 속에 왜 이런 동기를 가지고 내가 지금 일을 할까? 나는 어떤 동기를 가지고 지금 사람들을 대할까?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은 지금 어떤가? 라는 것들이 자꾸만 드러나는 거예요. 자꾸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그냥 일상을 살아갈 때 그냥 분주하게 살아가니까 현대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자기 자신을 볼 수 없게 만드는 시대가 지금 시대예요. 일을 여러분 직장에 가면요 자기 돌아볼 시간 거의 없어요. 상사들이 시킨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거 하고 있으면요 계속 분주하게 다람쥐가 쳇바퀴 도는 것처럼 계속 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약간이라도 쉬는 시간이 있으면 여러분 자기를 성찰하세요? 그렇지 않죠? 뭐예요? 잠깐 시간 있으면
바로 스마트폰 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계속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항상 어떻게 되냐면 그냥 세상과 주변과 그 일들에 계속 자기의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시간이 있어도 우리의 뇌와 우리의 마음의 리듬, 이 리듬이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데 시간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좀 권면해 드리는 건 뭐냐면, 정말 하루에 뭐 하루를 시작할 때든지 하루를 마친 때든지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아침이 정말 좋다 그러면 이때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로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게 뭐냐면 자기의 내면을 좀 하나님 앞에 자꾸만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우리가 이 삶을 마무리할 때도, 이 일상을 마무리할 때도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게 뭐냐면 자기의 삶의 어떤 동기들을 점검하고 내 삶의 방향들을 점검하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5분이라도, 여러분 5분이라도, 딱 5분이라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가지셔야 돼요. 이게 없으면 맨날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자기를 몰라. 늘 모르니까 어떤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기 자신을 부인해라 말씀해도 그 뭐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죽여야 되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만, 여러분 우린 뭐예요? 이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한 몸이요, 한 가족으로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향해서 우리는 뭐가 되냐면 거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몸으로 한 가족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서로에 대해서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가게 돼요. 서로에 대해서 알아갈 뿐만 아니라 서로의 얼굴을 통해서 관계를 맺으면서 자기 자신을,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나를 또 보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라반의 얼굴을 통해서 자기를 봤던 것처럼 우리는 서로가 그렇게 비춰주는 거울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한 몸 한 가족으로 이 교회가 살아가려면 늘 막 좋을 수만 없어요, 여러분. 진짜 한 몸으로 살아가려면 여러분 지지고 못 가야 돼요. 지지고 못 가야 돼요.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생각해 볼 때, 결혼 생활할 때 뭐 정말 그 사람은 정말 막 사랑스러워 기쁘고 맨날 이랬어요? 아니면 지지고 볶으세요? 지지고 볶으세요. 그렇죠? 지지고 볶는단 말이에요. 지지고 볶으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또 애까지 태어나면요, 자매들 같은 경우는요, 이 아이를 통해서 내가 진짜 어떤 죄인인지를 알게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남자들도 보면요, 자기가 혼자 살 때는요, 총각이었을 땐 몰라요. 자기가 다 고상하게 살고 그렇지만 와이프를 만나는 순간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확 드러난다고,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 서로 진짜 행복한 생활을 하려면 서로를 빨리 알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갖고 어떻게 우리가 맞춰가면 좋겠다라는 걸 빨리 터득하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데,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데 그걸 평생 모르잖아요. 평생 고생 하는 거예요. 서로를 모르니까, 서로를 못 맞추니까. 교회 똑같아요. 교회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지지고 사는데 어떻게 맞춰야 될지 우리가 서로를 빨리 알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어떻게 맞춰주며 또 어떻게 우리가 함께 한 몸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배우고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우리는 또 힘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걸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소그룹 모임 하잖아요. 설교는요 일방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제가 앞에서 이제 선포하는 거지만 소그룹은 하나님의 말씀을 딱 중심에 두고 자기를 보고 또 서로를 통해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한 몸으로 살아가야 될지, 소그룹 안에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소그룹 하면서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까요? 함께 나눠야 돼요. 쉐어링하고 내 마음에 대해서도 쉐어링해야 돼요. 그냥 자기의 마음을 자꾸만 얘기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어떤 분들은 자기에 대해서 방어막을 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의 어떤 방어 기제가 작동해갖고 내 약점을 이야기하면 나에게 이것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안 좋게 들어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갖고 얘기를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물론 여러분 교회도 성숙해야 됩니다. 막 뭔가를 얘기했는데 그거를 막 가십거리로 삼아갖고 하는 거는 건강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진짜 건강한 공동체는 뭐냐면 서로의 약점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진짜 건강한 공동체예요. 그래갖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한 몸으로 더 살아갈 수 있을지 그걸 위해서 고민하고, 이게 여러분 진짜 건강한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소그룹 모임하면서 이런 분위기를 같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어땠어요? 서로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했다, 안 부끄러워했다? 안 부끄러웠다. 여러분, 부부는 뭐냐면 자기의 수치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게 부부예요. 교회는 어떤 거냐면 그렇게 자기의 연약함을 나눌 수 있고 그런 것이 진짜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있어요. 한 가지 더 있어요. 예. 야곱이요. 그런데 자신을 속이고 이제 들어왔어요. 그런데 보시면 그렇게 해가지고 라반은 뭐라고 얘기냐면 7일을 채우래요. 7일을 채우면 이 라헬까지 주겠다. 그래서 야곱은 7일을 채웁니다. 그래서 라헬까지도 받아요. 근데 그러면 야곱은 누구를 더 사랑할까요? 라헬을 훨씬 사랑하는데 여기서 보면요. 레아를 아예 사랑 안 했어요. 보면요. 더 사랑했다라고 얘기했을 때 성경은요. 더라는 말은 사랑 안 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 사랑을 전혀 못 받아요. 라헬만 사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사랑도 하지 않았는데 또 자기까지 속였어요. 여러분이 야곱이라면 그 여자를 사랑하겠습니까? 안 사랑하겠습니까? 절대 사랑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도 굉장히 불쌍한 여자예요. 비운의 여인인 것 같아요. 저는 딱 봤을 때 너무 불쌍해요. 사랑을 못 받으니까 31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을 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불쌍하니까 하나님도 레아의 태를 열어주신 거예요. 레아의 태를 열어주신 거예요. 코가 막혀갖고 그냥 그래 알았다. 태가 열린 거예요. 태가 막힌 게 아니라 태를 열어주신 거예요. 태를 열어주시니까 막 아기가 나오는데 레아가 계속 임신해서 아들을 낳는데 이름 자체를 보세요. 그 이름을 누가 져요? 엄마가 져주는 거예요. 보통 아빠가 져주는데 엄마가 져줘요. 뭐라고 하죠? 첫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루벤. 벤이라는 게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보라 이 뜻이에요. 보라. 이게 뭐냐면 여보 보세요. 아들이에요 라고 한 뜻이에요. 여기에 어떤 뜻이 담겨 있냐면 나를 좀 사랑해줘 이런 얘기예요. 나 이제 아들 낳았잖아. 그럼 나를 좀 봐. 왜 라헬만 봐? 나를 좀 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안에 뭔 심령이 담겨 있냐면 사랑받지 못하는 그 비참함, 그 안타까움이 서려 있는 내용이 바로 자기 아들에게로 그 이름을 투영시켜 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들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사랑 안 하는데 애는 또 잠깐만 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안 하는데 합당은 자꾸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둘째가 낳네요. 둘째 이름이 뭐예요? 시므온이에요. 이 시므온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들어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고통을 들어주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시므온인 거예요. 이것도 어떤 뜻이 있냐면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자기랑 여러분 관계는 맺는데 사랑하지 않는.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가 남편하고 관계를 맺는데 남편이 자기를 그냥 목석처럼 여기면서 관계를 맺는데 그렇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여자의 마음은 여러분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레아라면 굉장히 비참한 거예요. 여자로서는 아주 비참한 거예요, 이게. 근데 또 셋째가 나왔어요. 셋째 이름이 뭐예요? 레위. 이게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와 이 사람을 연합시켜 주리로다.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는 내가 이 남편이 나에게 매이겠다. 이렇게 뜻이는 거예요. 아예 보질 않으니까 주님이 이제 나를 이 사람이 이것 때문에 나와 이 사람을 이 남편을 매어주게 하겠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또 네 번째 아들이 납니다. 그 이름이 뭐였어요? 이름이 뭐예요? 유다. 유다가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리로다. 이게 뭐냐면 그래 남편은 나를 안 보지. 난 이제 주님만 바라볼래. 이거예요 이제. 저 곰 같은 새끼 이제는 내가 관심 안 가지고 난 이제 주님만 사랑하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혹시 이렇게 됩니까? 남편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혹시 와이프가 여러분에 대해서 그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젠 난 주님만 바라볼랜다. 이런 심령이라면 여러분 힘든 거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보게 되어지면 이 나중에도요 애를 계속 낳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레아는요 이 출산이 끊어집니다. 어떤 신학자는 여기서 얘기해요. 남편이 더 이상 레아하고 관계를 맺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라헬이요 이제 너만 애 낳냐? 나도 애 낳는다. 자기가 애를 못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남편을 불러다 세워놓고 나한테 좀 애를 낳게 해달라. 그러니까 야곱이 열이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너한테 어떻게 애를 낳게 해주냐? 내가 능력이 돼야지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야곱을 볼 때 야곱이 막 야리야리하고 막 여성성이 있다라고 막 얘기했잖아요. 장막에서 막 음식이 나고. 근데 아니에요. 애 낳는 거 보면 진짜 남자다. 왕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애를 낳아도 막 이렇게 줄줄줄 막 낳는 거 보니까 정말 힘이 좋다. 이런 생각이 막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를 막 하니까 나중에는 그 레하고 라헬하고 막 경쟁이 붙어요. 애 낳는 경쟁이 붙어갖고 이제는 자기가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여종 있잖아요. 여종. 이 여종도 갖다 주고 나 또 안 되니까 또 여종 갖다 주고. 야곱은 하는 일이 뭐냐면 밤마다 괴로운 거예요. 여자 4명에 1명. 이래가지고 이 야곱이 하는 게 뭐냐면 이 여자 저 여자 이 계속 4명의 여자한테 왔다 갔다 하면서 죽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동네 북도 아니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애만 낳는데 아주 힘든 거라고요. 그러니까 야곱이 여러분 기쁘지 않았을 거예요. 맨날 여자들 등살에 그냥 힘이 드는 거예요.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서 12명의 아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보면요. 저는 이 모습이요. 아름답지가 않은 거예요. 굉장히 이 모습이 비참합니다. 가족 관계가 다 깨졌어요. 언니, 동생이 아주 그냥 서로 그냥 어떻게 보면 이 인간의 연약함과 죄 이것 때문에 이 관계가 갈등하고 시기하고 경쟁이 붙고 하면서 가족 자체가 막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 이게 아름다운 그림이에요? 전혀 아름다운 그림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린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12명의 아들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발생하죠?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12명의 아들들이 나왔어요. 이렇게 시기와 질투와 경쟁을 통해서 애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 아들들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돼요? 12명의 지파가 생깁니다, 여러분. 예.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어떤 그 국가가 정말 그 경건한 어떤 상황 가운데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시기와 질투와 그 경쟁 가운데서 하나님은 결국은 자기의 그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죄성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 안 이루신다? 반드시 이루신다.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결론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성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못 오해해가지고 아유 하나님 결국은 이렇게 하시면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한편에서는 자꾸만 내 안에 있는 야곱을 발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고쳐지지 않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자꾸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로는 내 안에 작은 야곱들이 막 느물느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들이 온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소망을 둬야 돼요. 하나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걸로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한 몸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셨지만 지지고 볶고 하면서 우리는 때로는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분열의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교회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뜻과 계획은 반드시 어떻게 될 거다?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현실하면 이 천국의 현실하면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내시고야 말 거라는 것들을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